안녕하세요, 오목입니다. 네, 요즘 제가 여러분하고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또 어떤 다른 수많은 얘기들을 하기보다는 신앙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죠. 교회를 다니며 마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거나, 또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며 나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착각이나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알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가까이 알려고 하고, 죄에서는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은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겠죠. 하나님 잘 모르죠. 하나님 모르면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첫째는 하나님은 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혈육이나 유전, 어떤 우리의 능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요청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성육신 자체를 이해 못해.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사람의 생각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 죄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한 게 아니고 원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인간이 만든 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만들어 놓고 바르게 살면, 착하게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정도지, 저 높고 높은 이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그 일방적인 은혜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막 읽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 주님을 그래서 은혜를 받아 주님을 아는 것은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이죠. 복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이 한복, 도복 같은 거 입고 운동권 하는 신학생들도 있고, 또 수많은 자취방에서 막 도박하고 술 먹고 뭐 이런 음란에 빠져 있는 신학생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어. 하나님 은혜죠.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게 많았는데, 신학교 때 신기하게 제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하고 친해졌고, 성경 읽는 친구들하고 친해졌고, 이 학교 수업이 금요일 날 다 끝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다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이런 때인데, 저는 금요 예배를 갔거든요. 금요 예배를 가서 기도했죠. 그 하나님 은혜죠. 지금 생각하니까 뜨겁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더 알게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내가 의지로 이게 깨닫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어려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알게 하신 거, 그것도 은혜잖아요. 은혜의 소낙비가 막 쏟아지는데 컵을 뒤집어 버린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전적인 은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신학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나 신학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리나 신학이 하나님 아는데 도움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리와 신학을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 깨달아지고,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진 않거든요. 신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건 아니에요.
배우지 못하고 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까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죠.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내게 오셔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죄를 죄로 볼 수 있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들어오고 어떤 마케팅과 조직이 들어와서 교회가 기업화되고, 또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 그룹 있잖아요. 뭐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지도 그룹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마치 기도는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금요예배 때 하는 거지, 우리같이 똑똑한, 사회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 안 하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전략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져야 되고 갈급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오만하고 교만한 심령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4장이나 5장이나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우리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면 하나님 누군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겠죠. 그 오만과 교만, 난 하나님 없어도 돼, 강팍한, 여러분, 성도는 이 스티로폼 같은 성도가 있어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죠. 스티로폼 물에 던져놓으면 다 둥둥둥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과 오만은 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희한하죠. 하나님 은혜죠. 갈급한 심령이 있어요. 사모하는 심령, 스펀지 같은, 말씀을 빨아들이고 성경을 빨아들이고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의 자리에 가고,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가듯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가 물을 찾아서 뿌리가 흘러가죠. 물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인생이 살고, 내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죠.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히 죽게 되고, 영원히 죽으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6장 3절에 그러므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4절 5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 5장 15절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고 치신단 말이에요. 왜? 교만하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변질되는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변화되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맨날 틀리 바꿔야 되고 하나님 만약에 변화되신다면 약속도 무용지물이 되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지 길도 맨날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시고 비와 같이, 그때와 같이 어김없으시고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도 변함이 없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다윗의 하나님, 뭐 모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고 그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우리도 쓰임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에요. 장로, 권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았다, 나 이제 그만 몰라도 돼, 이건 아니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들이나 목사들도 예배 시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 스펀지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길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면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오목TV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